세계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몇 년이죠? 무려 46년 동안 우리 인간의 지능지수 IQ가 우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대상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초등학생 10대 초반 각 2만 명 정도씩 무작위로 축출한 6만 명을 상대로 1970년부터 10대 초반이었던 그들을 무려 46년 동안을 추적해서 그들의 삶의 IQ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IQ와 그들의 학교 성적, 그리고 또 그들의 취업과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 그리고 저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행복 지수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지표들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IQ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IQ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IQ는 어떤 영역에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IQ가 좋으면 학교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성적에서조차도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IQ가 좋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는 무려 6만 명을 상대로 46년을 뒤쫓아다니면서 연구한 결과는 여러분 그들의 학교 성적이 아니라 IQ가 아니라 성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 관련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 특별히 그 성품 중에서도 성실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IQ나 학교 성적보다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업무의 성취도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IQ나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이뤄내는 그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많고 IQ는 높은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 그리고 마음 자세가 IQ나 사람의 능력보다 어떤 사람의 삶의 질과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바로 3년 전에 밝혀진 거죠. 연구조사 결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높은 IQ나 좋은 성적보다 원만한 성격과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라지만 좀 자라면 친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여러분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품, 인격,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캐릭터가 여러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부부는 뭐 한다고 말하죠? 서로 닮는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닙니다. 성품도 내면의 모습도 깊이 닮아갑니다. 부부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것일까요? 부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깊이 묵상하고 어디를 가도 항상 생각하죠. 그 사람 밥은 먹었나? 어디
항상 생각해.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닮아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일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사는 부모님이나 또 부부나 친구가 성품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의 퍼펙트에 가까운 그 이상적인 성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은 가장 이상적인 성품을 지니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교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로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가장 복된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학자는 교부였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 닮기를 연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 닮기를 연습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만큼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만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는 서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습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 싶다고 이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33장 18절에 시작.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현대어 성경인데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제가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데 주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아멘.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거야. 근데 내 얼굴을 보고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의 등만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서 지나가시면서 반석 위에다가 모세를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나야 여호와, 나는 누구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뭣도 계시해 주셨냐면 당신의 모습을,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내적인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적인 모습은 뭐냐? 여호와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 34장 6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의 성품도 계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이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즉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괴로워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거라. 거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거라. 내가 문제 바라보지고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찾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심적인 심한 고통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고통 대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깊숙이에 내재해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님이 그 고통 중에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치유와 회복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선교사님에게 나타났던 치유 역사, 그 선교사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이같이 회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나날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날마다 바라보고 서로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점점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장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뭐가 뱄니까? 생선 냄새가 빕니다. 대신에 향수 장사와 오랫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슨 냄새가 펴요? 향수의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내게 몸에 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매일처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모습을 매일처럼 묵상하는 그 성품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에게
여러분 스며들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적인 성품이 곧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품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계속 물밀듯이 흘러들어와서 나의 옛 생각과 옛날에 나의 죄된 모습이 다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생각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죄된 사람의 모습이 벗어지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놀라운 열매들이 누구에게 맺혀지느냐? 하나님을 매일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도처에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거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멘. 이 세 번역 성경.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 뭡니까? 자비로운 성품. 두 번째 은혜로운 성품.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으시는 성품. 그 다음에 인자하심, 즉 선하고 인자하심 성품. 그 다음에 신실하신 성품. 그 다음에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성품이 자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자비로운이라는 단어는 라움이라는 단어예요. 명사형 동사형 라함인데 이 라움이라는 단어는 긍휼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 즉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죄인은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바로 긍휼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7절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엇을 바라셔서? 긍휼을 바라셔서 저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즉 죄를 지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원동력,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긍휼의 성품, 불쌍히 여기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싹성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가만두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도록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이와 증거하는데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는 물에 빠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해야만 돼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언급된 성품은 거저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뭐해요? 은혜로우며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졌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뭘 베풀어 줬다고요? 은혜를.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세상 사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은혜 아니면 나 주 앞에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성품 때문이었다고 성경 에베소 2장 8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성품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저 그냥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민수기서 24절에서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계속 베푸시기를 계속 주시고자 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주고 싶다, 이것도 주고 싶다, 내가 이것도 주고 싶다. 다 근데 이게 다 공짜라는 거다. 이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 베푸시는 것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과 문제보다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통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나에게 심판을 베푸셨구나, 나에게 재앙이 생기는 하나님 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로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런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거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의 근심과 걱정, 고통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결국은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두 다리 뻗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권능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 봐라. 한 너를 미워하지, 한 너를 싫어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사랑과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마귀의 오해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성품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 이 고난은 나를 하나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구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 베푸시기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요.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교사님처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이 간증이 나와요. 이 간증이,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님이 성경 전체를 선교사님 찾아서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했다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로 딱 해서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제가 설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품,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성품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매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은혜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러한 확신 없는 사람, 남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성품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지요. 하나님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 가나안 족속이 그 흉악무도한 짐승과 나쁜 짓을 하지 않나, 동성연애를 하지 않나, 별의별 우상숭배를 하지, 나쁜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참으세요. 무려 몇 년을 참으시자면 430년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430년 후에 그들을 심판해요. 그토록 오래 참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악행을 보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놈을 당장에 요절을 내지 않고 가만두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것을 이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습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즉각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있어, 죄를 져도 뭐 끝도 없네, 하나님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래 참으신 하나님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에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회 줄 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다면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 우리에게 젖어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악행을 향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쉽게 화내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서 당장 보복하려고 들지 않고 오래 참는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사람은 나도 하나님처럼 참는, 오래 참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악을 행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분노심이나 막 증오심이 우리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나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결국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으시라는 성품을 깊이 묵상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는 성품의 사람으로 여러분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문을 막 열어 제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막 아주 끙끙대면서 잘 참아오다가 조금만 인내하면, 좀 더 인내하면 되는데 거둬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 보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의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도 이렇게 참으셨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셨지, 나도 참아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낄 때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문 열다고 하면 도망가버려. 거기 있어야 보고 주는데 없는 거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복 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한 성품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열매.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지느냐?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성품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에요. 아까 우리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이 성품이에요. 본문 34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나라 그 성경에서는 바로 인자, 또 한결같은 사랑, 그 다음에 선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goodness, love. 영어도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loving kindness라는 단어 썼어요. 사랑스러운 친절함, 아주 친절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goodness, 선하심, 그 다음 love, 사랑, 자애, 그렇게 번역했어요. 종합적으로 이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뭐냐?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선하신 성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선하신 성품.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병렬로서 계속 같이 놨어요. 같이 따라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시편 23편 6절 여러분 다 알죠?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의어나 마찬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선하심으로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또 시편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나오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라는 말이나 인자하심이랑 같은,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병렬로 놓아서 동의어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은 곧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또 선하심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찾았는데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빼버리고 딱 이것만 소개하는데요. 인자라는 성품은 하나님 무슨 성품이다? 선하신 성품, 그리고 인자하신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헬세드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인자로우시니라.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인자 즉 크리스토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자애로우심,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로우심은 은혜를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에게조차도 포용하는 한계가 없는 친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신 성품을 지니셔서 우리의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었어요? 허물이 있어요? 악행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습니까? No problem.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잊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바꿔서 뭘로 바꿔버린다? 악조차도 뭘로 바꿔버린다? 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야,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게 심판이 오겠지, 재앙이 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유익하게 바꿔요. 악을 뭘로? 손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나의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막 정죄할 때 바로 외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그 나의 악조차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악조차도 바꿔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야. 사탄아 물러가. 할렐루야. 이와 같이 누가 외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국비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선하심을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악이 선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호와를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굶는 일이 있을지언정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만나는. 할렐루야. 왜? 항상 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본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또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에메트인데 여러분, 이 어원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에요. 이 아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진실입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내가 진실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메트라는 이 단어가 이 아멘에서 왔어요. 근데 이메트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틀림없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실한 사람, 성실한, 또한 충실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충성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반면에 이메트라는 단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쓰일 때는 특별히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성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약속을 반드시 파기하지 아니하고 뭐 하신다?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성품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시건하는 분이, 말을 먹어버리는 그 시건이 있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이행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면, 믿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 음심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본문 34장 7절입니다. 시작.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결단 그 죄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실오라기 하나 같은 조그만한 죄도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아까 우리 설교 들었죠? 자비와 긍휼의 심판 성품이 있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성품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심판해야만 돼. 근데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를 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무너뜨리지 않고 당신의 사랑의 성품도 무너뜨리지 않는 묘수를 발견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벌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죄의 벌을 누가 받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은 죄를 갚으셨죠. 죄에 대해서 벌을 물었어요. 바로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처단시켰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죄가 없는데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망의 심판을 누가, 그 사망의 저주를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대신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단몸에 받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는 세 가지 성품도 볼 수 있죠.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도 거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려거든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묵상해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곧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